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을 꼽으라고 한다면 병든 것일 겁니다. 저도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아보고 그래서 장애인이 될 그런 절박한 처지에 이르기도 해보았고 또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하는 일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가. 근데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현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시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완전히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 그러면 일상의 생활, 정상적인 내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주 중병일 경우에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이 되죠.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 다 못하게 돼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삶이 고통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마음이 겪는 고통,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족의 짐이 되어버렸다, 그런 느낌. 그래서 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또는 부모와 자녀가 너무나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겪는 마음고생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지요. 차라리 내가 빨리 죽으면 그러면 가족들이나 좀 편할 텐데, 이런 생각에 시달림이 옵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같이 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영도 다 같이 아픕니다. 그 영적인 아픔은 내가 이게 죄 지어서 벌을 받는 건가 봐, 이런 죄책감. 몸이 아플 때, 암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그냥 불쑥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전에 그때 순종 안 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그때 은밀하게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내 병을,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또 안 고쳐주시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믿음도 막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런데 환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하는 목사도 이 질병의 문제는 목회의 큰 숙제가 돼요. 왜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지 않으시나?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침받지 못한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죽는 이들도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참 바보같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모든 기도는 진짜 다 응답받는 것이고 모든 환자들은 다 고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든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눌려있는 분, 내가 이 질병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이기지 못하는 시련,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읽어보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그게 응답이라면, 그러면 솔직히 무서워서 기도도 못해요. 내가 구하는 게 이루어지면 진짜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정말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야 이게 정말 좋았던 건지 안 좋았던 건지 알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몸은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은 알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라면.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죠?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게 진짜 좋을지 어떨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아프면 고쳐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잘 모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런데 그 좋은 게 뭐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 좋은 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본문과 같은 관련된 구절인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이걸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병든 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합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 제 질병을 주님이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했어요. 병든 자의 기도를. 기도했는데 난 응답을 못 받았는데요. 그 말은 안 고쳐졌다 그 말이죠. 분명히 아파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는데 뭘 다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 못 받고 갈 분이 한 분도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다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든지 뭐 어디 아파서 울든지 또는 뭐 똥을 싸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든지 울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도죠. 그러면 응답이 뭐예요? 엄마가 응답이죠. 애가 울면 엄마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오면 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젖을 먹여줄 거고 똥 기저귀 갈아주고 아프면은 엄마가 아이를 돌봐줄 것이고 똑같아요. 우리도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다 해결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그럼 해결됐구나.
여러분이 아픈 증상이 없어진 것으로 응답을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기도해도 소용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구나, 그러면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문제를 가장 좋은 상태로 풀어 가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아가 또 죽게 된 일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 죄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애틋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 저러다가 죽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금식하고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왕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살아있을 때도 저 정도인데 죽었다고 그러면 다윗은 이제 완전히 그냥 절망일 거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느냐? 왕이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쓰러졌습니까? 그냥 씻고 밥 가져와라. 아니,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쳐서 살려달라고 거의 죽을 정도까지 기도를 하더니 정작 죽었다니까 밥 가져오라고 그래서 밥 먹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니 신하들이 좀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응답 못 받은 거죠. 아이가 죽었으니.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 일에 대한 해석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야. 그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어. 그렇다면 너는 받아야지. 그래서 다윗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항상 최선입니다. 그리고 밥 가져와라고 그래서 아주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그냥 밥 먹고 툴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다윗의 믿음과 순종, 응답받지 못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금방 아이를 주셨어요. 밧세바에게.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질병이 또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는 기뻐하는 뜻도 있고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을 지금 현재 마귀가 곳곳에서 장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온갖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고난도 오고 좌절도 오고 교통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는 실패도 오고 또는 어떤 때는 정말 끔찍한 죽음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성도들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빨리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딱 제압하시고 마귀를 무적에게 가두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당장 이루어지게 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 있잖아요.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히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시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질병, 실패, 죽음이라는 게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 죄 중에 살던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것과 고침 받지 못한 것 중에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고침 받은 거겠지. 속단하지 마세요. 제가 다리가 다쳐서 수술을 받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참 기가 막힌 일을 진행하면서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저를 위한 것인 줄 깨닫고 엄청난 회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붙잡는 눈을 뜨게 됐을 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장애인으로 평생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냐 아니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차라리 장애인이 낫겠더라고. 참 그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치유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치유받은 거고 무엇이 응답을 받은 거냐?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었어요. 이건 놀라운 응답입니다. 성령께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깨달아져요. 그전에는 몰랐던 감사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됐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화해가 일어나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요. 도무지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하고 화해가 되었어요.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열렸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되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봐요. 질병이 와서 전에는 안달이 났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성령이 다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내 질병도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감사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병은 전혀 안 다루시고, 이건 말도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회개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면 내 병도 주님은 다 다루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뜻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왜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고 데려가셨나요? 몰라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도
응답이고 저렇게 하셔도 응답인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만 분명하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 속에 있든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진짜 믿으세요. 해결받았음을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접수하셨음을 믿으세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만 하면 나가세요.